오늘은 2월 18일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여인인데 얼마나 처참하냐 하면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말씀을 증거하다 그 여인을 딱 보자마자 측은하고 불쌍히 여김을 주님께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았어요. 보았고 불렀어요. 불렀고 그 여인에게 안수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손을 댔다 이 말이에요. 보시고 불렀고 손을 댔어.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그 여인의 병이 고침받았어요. 허리가 쫙 펴졌어요. 기적이 벌어졌어요. 어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배의 현장이에요. 예배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서 그 여인이 주님을 받고 주님도 그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 너무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배가 바로 이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이와 같은 영육이 불쌍하고 영육이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현장에서 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무엇이냐? 고침받은 그 여인이 뭐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다른 말로 보면 찬양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데 은혜를 충분히 받은 이 여인은 일어섰고 그리고 하나님은 혼자 찬양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겠어요? 예배는 이와 같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은혜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어떤 이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손도 들고 어떤 이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눈을 감고 어떤 분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큰 소리를 찬양하며 이런 것들이 예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의 흐름 가운데 내 몸을 맡기며 내 영혼을 맡기며 하나님께 치유받고 변화되어지며 고침받는 역사와 기적이 우리 예배 현장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이번 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 볼게요. 그런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권력자예요. 가장 높은 자예요. 힘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의 명령에 회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병 고치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 그리고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 오늘 병 고치고 있어? 더 이상 고치지 마. 6일 안에 안식일날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예배를 방해하더라.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자예요. 권력자예요. 누가 봐도 우러러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방해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예배 때 은혜 받는 자가 눈을 감을 수도 있어. 목소리 좀 크게 찬양할 수도 있어. 어떤 분은 손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주눅 들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회당장 같은 사람이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서 힘께 하나 쓰는 사람이 하거든.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 성경에 예배를 방해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진정으로 치유받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치유받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16절부터 볼게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5절부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야, 무슨 말이야? 너희들 안식일날 니네 소, 외양간에 있는 소, 양, 나귀 끌어와서 안식일날 여기 앞에다가 물 먹이고 있잖아. 안식일날 뭐 하는 짓이야? 너 안식일이라고 해서 소한테 물 안 먹여? 꼴 안 먹여? 그건 일 아니냐? 가축을 치는 일이잖아. 안식일날 왜 그 일을 하면서 왜 회당에서 이 불쌍한 18해나 정말 고통받는 이 여인을 고침받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야? 16절에 뭐라 했어요?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아브라함의 딸이잖아. 안식일날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뭐가 잘못인데? 라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사람들한테는 안식일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면서요.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소나 양이나 나귀한테는요. 주일날도 안식일날도 꼴을 먹여요. 왜? 안 먹으면 죽거든. 그렇잖아요. 그거는 괜찮대. 근데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 고쳐준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소와 나귀와 양을 뭘로 취급합니까?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이지 않으면 재산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사람을 고치는 건 재산이 아니잖아. 나랑 상관없는 문제야. 내가 아프면 고쳐달라고 하겠지. 저 사람은 남이니까 내가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정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물질이 더 소중한 거야. 내 소와 나귀가 더 소중한 거야.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물질을 돌보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돌보며 살 것이냐.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물질을 돌보는 자가 아니야. 나는 영혼을 돌보는 자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질을 돌보는 자입니까? 영혼을 돌보는 자입니까? 성도는 영혼을 돌보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을 중히 여기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돌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삶이에요.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 두 가지를 비유하셔요. 채소밭에 심겨진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 그리고 빵을 만들 때 쓰는 조그마한 누룩 하나. 누룩이 부풀게 해서 빵을 만들고 겨자씨가 나중에 커져갖고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때 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하신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여인에게 아마 믿음이 있었다.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고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시는데 겨자씨에 조그만 겨자씨 하나, 그리고 누룩 하나,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뭡니까? 작아요. 작은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루냐?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작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여인이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했고 마귀가 떠나간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작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삽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의 경험을 하는 놀라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